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줄곧 요한복음을 상고했고, 새해 들어 1월 한 달은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인데, 이 표어를 풀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당장 필요한 것은 새 역사, 새 창조, 새 일꾼보다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한 안정감의 문제 등등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급하고 이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도 좋지만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절실한 것은 1차적으로 육신의 필요이지 형이상학적인 문제나 심오한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 등등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지요. 철학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먹고 살 만한 후에나 편안하게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선 육적인 문제를 다뤄주기를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바람이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부각해서 다룬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파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기복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부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한 문제요,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식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전대미문의 기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기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다음 날도 물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때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는 먹고 배부른 양식이 필요한 것이지, 뜬금없이 예수님의 살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피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는 떡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미련 없이 떠났다는 얘기요, 변절했다는 얘기요, 더 이상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떡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유치한 애들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유치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돈의 매력이요 또 돈의 막강한 힘입니다. 이로 인해 일약 돌풍을 일으켰던 예수 공동체는 졸지에 극소수의 사이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실상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열광했던 그 많은 무리들, 그런데 애당초 그들은 예수가 구주이시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보다 더 귀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명찰을 붙이고 군중 심리에 떠밀려 예수를 따르기는 했지만 저들의 목적은 당신의 피와 살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는 구주로서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떡이었습니다. 이런 세대를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합니다. 여기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인 일탈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신앙을 버린다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상승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복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나타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이요 또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믿음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한자리 하겠다는 영웅심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를 따르는 이 모순,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의 곁을 떠나는 배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셨던 표적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실제 양식이 되어서 죄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눠주시는 살과 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열광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을 때 저들은 등을 돌려 원수와 한패가 되어서 예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침없이 배교를 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손으로 때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렇다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조롱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배신감이 컸기 때문일까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문제를 초월해서 영적인 문제만을 다룬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지체는 인간의 타락한 죄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대표적으로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죄악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탐심의 발현이 음욕과 악한 정욕이고, 돈에 대한 탐심의 발현이 부정과 사욕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끊임없는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 근원은 바로 욕심이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탐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이 탐심이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탐심이 이성과 감성을 장악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것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탐심 때문에 탐심의 노예가 되고 결국 탐심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우상을 파괴하라는 얘기요, 탐심을 파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곳, 그곳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주님께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 믿음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한마디로 복음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잃는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잃는다는 얘기요, 또 구원의 지식을 잃는다는 얘기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루라 이 말은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태하지 말라는 얘기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요,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 종말론적인 구원이 완성될 바로 그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최종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종말론적 구원의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거룩 혹은 성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우리는 계속 이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상입니다. 사단이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에 농락당에 실패한 자가 바로 아담이고,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인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잔인한 도발,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을 건 영적 전쟁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는 바로 물질입니다. 인생사에 중요한 것이 물질이요, 물질이 없다면 요즘 삶의 질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과 직결되지 않은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이 중요하고 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은 아예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입고 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녀 교육 안 시켜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편안하게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삶의 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단순히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때로는 취미생활, 문화생활도 적당히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단한 부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살이 돈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문제, 요즘 유력 정치인이 지하철 노인 모임 승차를 폐지하자는 말을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출생 문제, 청년 문제, 노인 문제, 그 관건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또 돈 때문에 불행하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또 돈 때문에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고, 누구는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고, 누구는 돈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고, 누구는 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전적으로 100% 동의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정하기도 힘든 말입니다. 명절에 부모님 선물 무엇을 부모님 선물해 드릴까? 돈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효도도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하고,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자녀들 안 낳잖아요. 돈이 없다고.
슬픈 현실이지만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목사도 예외는 아니지요. 여러분, 목사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물이라고 흉보지 마십시오. 한마디 더 할게요. 목사한테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돈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평소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난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꼭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인가요? 정녕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가요? 정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일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교도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또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더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구원과 둘째는 풍성한 만족입니다. 기독교인이 물질에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과 풍성한 만족을 별개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온통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한 끼 먹었느냐? 굶주리지 않았느냐? 오늘 내가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말을, 얼마가 있든지 그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굉장히 헷갈립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신약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이 충돌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라는 말인가? 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복을 주신다는 말인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신약에서 보통 구원을 말할 때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았을 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고라사에서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고 치료를 받았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이 경우 모두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확인을 하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이 구원이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사역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았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거는 당연히 죄와 사망과 저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얻은 무조건적인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 얻은 구원 안에, 이 구원의 바구니 안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인생사의 숱한 고비고비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한마디로 뭐죠?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물질에 집착하고 욕심에 매여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다.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이미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모두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인데, 영과 육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한다면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 내 구원을 한 번 더 점검해 봐라. 냉정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뭐였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에 집착해서
조그만 어디 쑤시기만 해도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늘 부족함, 이것이 탐심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을 장악하는 우상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직 주인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너의 믿음, 너의 구원을 점검해 봐라. 아주 두려운 말씀, 아주 섬뜩한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요? 구원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고백하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는지요? 삶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의 구원에 대한 불신.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살면서 한 것이라고는 이 불신으로 인한 불평, 불만,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은 6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전 과정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에 나와서 순간순간 고비고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홍해를 갈라주셨지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떠나지 않았지요.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대.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종말론적인 구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전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 말씀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이런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고 귀한 내 자녀가 아니더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생각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느냐? 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됨을 의심하느냐? 자꾸 의심이 드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구원, 너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라.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이런 문제도 함께 구원하셨다는 이 얘기. 그러므로 이런 것일랑 아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신경 써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 말은 여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산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구원을 다른 말로 다르게 구원을 얘기를 하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회교회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는 것이라. 더 풍성케 되는 풍성한 구원을, 이렇게 말할게요. 풍성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등등 여러 문제 가지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구원하셨지. 이것도 구원하셨지.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 붙들어 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답니다. 조금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형편,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나의 골치 아픈 이 문제, 저 문제, 남에게 말 못하는 내가 끓이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까지 주님이 아신답니다. 이미 구원하셨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육체를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건강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물질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삶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편안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천일회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하나만 더 떼어주시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 언약 맺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하고 하신 언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의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이 구원 저 구원 없어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 이 안에 그 다음 구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늘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오늘 표현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산다. 그게 늘 보호하시네. 이 정도 되면은 아멘이 그냥 천장이 떠나가야 되는데, 다 같이 그렇게 믿으면 아멘. 4절 아멘 제일 크게 하신 분 누군가? 누군지 하여튼 간에 아주 갑절로 은혜가 그냥 넘치기 축원합니다. 뭐 좀 늦었어요. 자, 4절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건 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늘 구원하여 내 자녀로 삼았을 때 이미 그것까지도 내가 구원했다. 그러면 됐지요, 뭐. 그죠? 이 구원이 의심되고 불안한 사람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으니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죠. 아까 광고했나 모르겠네. 가물가물한데, 예배 후에 점심 6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시고요, 2시 반에
2시 반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때문이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괜히 불안하고 괜히 두려워했고 괜히 불평했고 이대로 나는 망한다, 내 인생 이제는 끝장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 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면서 살았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인생,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점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합니다. 내가 너의 육적인 삶, 그리고 육체 이후의 영원한 삶 다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지,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하여 다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풍성하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린 자나 인터넷으로 드린 자나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혈관, 심장, 폐, 위, 신장, 콩팥, 장, 관절, 허리, 팔, 눈, 코, 입, 내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을 향해서 내가 명령하노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노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노라. 떠나갈지어다. 물질 재정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 빚 때문에 체주의 종이 되어서 우울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